레위기 11장 우리 44절 4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항상 여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태초부터 처음부터 그 말이죠. 처음부터 말씀하신 자가 계셨다. 이건 지금 요한이 벌써 신약에 와가지고 수천이 벌써 흐른 다음에 그 사실. 요한은 지금 모세보다도 어떤 면에서 좀 더하지요. 모세는 창세로부터 봤는데 요한은 창세전을 본 거예요. 창세전. 바로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천지가 지은 바 됐고 역사를 끌어오셨고 율법을 주셨고 선자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말씀이란 말을 말씀하신 자가 계시니라 이렇게 보아야 이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 말씀하신 자. 이 말씀하신 자가 처음부터 말씀하신 자가 계셨다. 지금 구약의 전 역사를 끌어오셨던 그분, 천지를 창조해내신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다. 이렇게 출발을 시키는 것이 요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여기에요. 이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없어요. 정말 태초에 계신 말씀 거기까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이걸 다 빼버리고 바로 창세 이후로 본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하신 자가 계셨다. 요한은 이 말씀하신 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자가 예수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은 그게 아니죠. 이 말씀하신 자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왜 말씀하셨느냐, 뭘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생명이 나오면 사람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하나님이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사는 길은 바로 말씀이 나와졌을 때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으라 하시니 다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라고 말이죠. 전부 이 말씀은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 왔는데 이렇게 펼쳐져 온 이 말씀하시던 자가 드디어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란 이야기예요.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강림하사. 그래서 그 강림하심이 너무 엄청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멈추게 하고 제발 말씀하지 말고 당신한테만 말씀하게 하고 우리는 전부 뭐 안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왜 고막이 터질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우리는 안 들을 테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모세를 보내고 다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어주는 이 역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말씀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2장 17절에 선악과의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3장 15절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 말씀해 오셨던 자가 이제 인생들에게 직접 그분이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전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내기라 그랬죠. 내기. 내기는 역사가 아니고 율법의 기록입니다. 율법의 기록. 물론 내기 속에 다 들어있느냐? 내기를 보면 십계명 없어요. 내기는 십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십계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출애굽기는 또. 그래서 그분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 다 말씀하셨다.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내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기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고기에 담겨질 수 있는 부분이 내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 이후로 가면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가면 이제 성막 제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되어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막이 없으면 제사를 어디에 드리겠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사는 이 성막과 같이 움직입니다. 성막. 이 성막 곧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 이 성막의 역사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막하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거기 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셔요. 임재하셔서 그분이 거기에 인생들을 두 번째는 만나준다는 이야기예요. 만남. 그러니까 죄인된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제사 제도를 주는 거죠.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게로 와라.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시고 만남의 방법은 반드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말할 것이다. 이게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내가 거기 거하며 거기서 너희를 만나며 그리고 너에게 이룰 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삶은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의 삶이에요. 성막이 무시되어버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성막이 무시되죠. 성전이 무시되잖아요. 성전이 무시되고 다른 우상의 산당들을 쫓아가가지고 그걸 섬기니 망하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냐 했을 때에 율법은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그러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은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삶이 뭐냐? 율법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거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이 속죄제사 제도를 준 겁니다. 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따라서 내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 성막의 모습을 보면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타난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가 드려지지 않고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걸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만남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만나야 말씀하죠.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시면 너에게 이룰 말을 이룰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일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기서잖아요. 그래서 이 내기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나아가는 길,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바로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간다. 피를 통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사, 이것이 이제 17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1장부터 17장까지. 마침내 크라이막스가 이 속죄제지요. 속죄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율법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시키기를 원하지요. 거룩한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거룩함을 가져야 그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는 이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는 절기, 나머지는 전부 거룩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말씀들은 전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도 백성도 전부 다 거룩하라. 이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통로, 이게 절기다. 그래서 그분이 이르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율법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구약을 생각할 때에 율법과 성전, 율법이 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막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이를 말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지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면 율법은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이 율법을 내가 거역하면 곧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죠. 거역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역하면 율법 자체로 살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거역했을 때에 정죄하는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는 길을 줬는데 사는 길을 거역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법은 형 집행을 해야 용서되잖아요. 그죠? 법은 대가가 지불돼야만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명히 율법은 사는 길을 준 겁니다.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사는 길을. 이것이 너희의 사는 길이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 사는 길이다. 이 사는 길을 줬는데 그것을 거역해버렸단 말이죠. 거역해버리니까 이 율법은 거역한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뽑아낸다는 것은 생명을 뺏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 엄청난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만약에 양식길을 잡는 길을 재지 않았으면 죄 지은 대로 생명을 빼앗아야 돼요. 죄 지은 대로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을 방법도 없이 그냥 형벌만 처벌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처벌당하고 끝나고.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살려주는 말씀은 되지 못해요. 사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는데 그걸 거역하면 그 다음에 정죄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값을 지불하라고
이 죄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는 말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율법의 요구는 피입니다. 피. 거역했을 때 피. 그래서 지금 죄인된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로 이 제사 제도를 주셔가지고 거룩함을 가져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했는데 이것마저도 죄인된 자가 거역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은 살려줄 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겠지, 그죠? 율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처음부터 아예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준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것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전부 생명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 법도 살리려고 준 것이지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모든 건 다 살리려고 준 거예요. 사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율법을 주신 것도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했을 때에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예수께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최후의 방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신약과 구약의 바로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자꾸 오해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법이고, 자꾸 죄를 정죄하는 법이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낼 것이다. 어차피 죄인된 자의 피를 흘려봐야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내리라. 이것이 내기에서 17장에서 말한 거죠. 내가 피 흘릴 자를 보낸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죄값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피 쏟고 죽어야 돼요. 생명 내놓고 죽어야 돼요. 생명을 내놓고. 이게 죄값이에요. 그런데 그 피 흘릴 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는 그 피 흘릴 자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입의 말이 너를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복음이지 율법은 우리를 살려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살려줄 힘이 없다고 해서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사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 사는 길, 생명을 거역하니 생명을 거역한 자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율법에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께로 끌어가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곧 악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정말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거역한 자는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로 몰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율법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요것만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려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아십시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한 건데 그것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거역해버리니까 율법은 살려주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피 흘릴 자가 와야 율법은 완전한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온전케 하렸다.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율법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율법은 분명히 사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를 거역한 자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정죄하고 마는 거죠. 정죄하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 그 요구하는 피, 그 값을 지불함으로 인생들을 살리러 오신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율법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율법임을 기억합시다.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을 지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율법은 성막을 제거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성막을 제거시켜버리고 성전을 제거시켜버리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외면해버린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내 마당만 밟았다 하잖아요. 마당만 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어요.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이 죽어버린 그런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아무 데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뭐 산당에 가서나 뭐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좀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정말 아주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죄인들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엇이 문제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관심사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이야기죠. 마음에서는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그냥 그 법만 가지고 지키면 그게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드시 율법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길을 제시한 것이지 성막 없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막이 없어지면 자체가 되지 않지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디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막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에 성전을 지었을 때도 내가 반드시 내 눈을 거기다 집중시키고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해서 비는 자들에게 죄를 사할 것이고 전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성전이 무시되어 버리면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 항상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뭐냐?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오늘날 기대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는 믿어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구약에서 나는 성막은 필요 없지만 성전은 필요 없지만 나는 율법대로 살아요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똑같은 오늘 입장이에요.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나는 예수 믿어요. 거짓이 하나님 인정치 않아요. 그건. 그게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세계를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눈들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합시다. 반드시 이게 무시되니까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것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들하고 맺어주신 이 언약은 바로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길. 이미 타락된 인생들에게 거룩함의 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 길마저 거역한다는 이야기요. 그럼 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정죄되고 말아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다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지금 율법이 감히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으니 마귀가 지멋대로 혀잡고 지멋대로 종살이 시키고 지멋대로 해도 오히려 그들은 합법적이 됩니다. 합법적. 왜? 율법에 걸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마귀를 참수하는 자다. 곧 오늘날 말하면 검사와 같다. 그렇게 칭해요. 검사분들이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검사는 살려주려고 하는 자입니까? 죄를 잡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죄를 잡아서 참수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놈 죄범한 놈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여튼 큰 거를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검사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딱 죄를 범했을 때 당당하게 잡아서 보세요. 이놈 죄 범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합법적으로 인생들을 종살이시키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합법입니다. 그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율법의 요구를 누군가가 지불하면 그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 값을 누군가 지불하면 놔줘야 되겠잖아요. 그 노연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노연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바로 이해하면 복음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도 잘 몰라요. 바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발견해야 성경이 바로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일생에 매어 종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아. 지금까지 종살이했어요. 왜?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지불한 거예요. 그랬으니 마귀가 더 이상 자기 것이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해가 되어져야 역사서도 보면 그렇구나, 선자들의 말도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다른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지요. 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막혀버리는 상황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 오경의 관계성을 보면 이 율법에서 출애굽이 지금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바로 직결되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제시한 것이 민수기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 살아야 될 이유가 그 모든 과정들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종되었던 집. 이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낸 그분이 종살이하지 않을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할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율법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항상 계속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을 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 가장 뼈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제시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십계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함축시키면 십계명에 다 포함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 함축시키면 십계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십계명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 자세한 내막은 레위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더 함축시키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 하나 포함된 게 나 사랑이지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십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십계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내기 속에 율법 속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종되었던 집에서 다시 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된 집에서 인도해낸 과정이 쭉 1장부터 14장까지 연결돼서 이어져 나오잖아요. 이 사실이 쭉 기록되면서 마침내 6월절 양식기가 죽음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은 이 6월절은 대대로 절대 잊지 말고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가 뭐냐? 피흘림 없이는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지금 이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피였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규례다. 율법 속에서 결코 이건 제거될 수 없는 영원한 규례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분이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 듣겠느냐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대로 지키겠나이다. 말씀하세요. 라고 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대로 한다면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율법,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져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해서 출애굽기는 성막까지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을 길,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렇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수기가 나타나지요. 이 민수기는 이제 율법을 안겨주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곧 훈련이죠. 훈련. 이제 처음 율법을 받아 가졌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죠? 오늘날도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오망입니다. 오망. 민수기에 이들이 훈련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오망이에요. 이 오망 안에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불신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순종해 간다면 그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요. 근데 말씀이 원망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이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왜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왜 원망이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른가 봐.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렇지요. 왜 나한테 안 맞춰줍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다 주시지 왜 안 주냐는 이야기예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만 합니까? 왜 저런 놈들한테 가서 우리 얻어 터지게 하려고 합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마음이 없는 건 내가 하나님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가 먹고 싶다면 줘야지. 왜 고기도 안 줍니까? 끄집어 내다 놓고 이게 뭡니까? 물도 안 줍니까? 왜 좋은 길 놔두고 이거 험한 길로만 끌고 갑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안 맞춰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죠.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어떠한 자들은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말씀 앞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원망하다가 그렇습니다. 원망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언제든지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장까지는 이들이 실패하지요. 자, 1장부터 25장까지는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만큼 싫은지 우리가 민수기 11장 같은 데 보면은
고기를 워낙 먹고 싶었어요. 고기. 맨날 만나만 주니까 만나가 성경은 뭔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하여간 뭐 희한한 것만 먹게 하고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도대체 고기 한 번 준 적이 있냐고 투덜거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메추라기 때를 갖다가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아무리 거두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입에 들어가서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 전에 다 쳐죽여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원망한다는 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원망 자체로 끝난 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불신해버린 거예요. 그분을 성경에 보면 멸시한다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감히 안 맞추냐?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는 이야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피한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가 아버지 뜻이라 했잖아요. 감사하고, 그저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실패의 원인은 원망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6장에 다시 인구조사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2차, 그 다음 세대가, 이 한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히 쫓았은즉.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옳다고 여기고 그분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에 우리가 보고를 봐도 다른 놈들은 갔다가 와가지고 다 아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들만큼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가자. 이 두 사람만큼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었어요. 바로 이들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참 훈련 잘 됐어요. 내가 보니까 잘 됐어.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무 소리 않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주 아무 소리 않고 참 잘 배웠어요. 그죠? 잘 배워야 돼. 이렇게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 2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여기에 이제 요 기록, 이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그 후세들이 이 훈련받는 요 가정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때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말로 이들을 훈련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알겠죠? 요 사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개는 출애굽기 요 19장, 20장 요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것만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는 이 민수기 율법을 가지고 살아 실패했던 이 사람들 너희는 이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원망하다. 너희도 망한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했어요. 여기 또. 근데 도대체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했길래 그들이 군소리 안 하고 기꺼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지금 부모들이 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좀 우리가 뒤로 와서 짚어보자. 어찌해서 문제가 됐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지금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 요단강까지 지금 이제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뭐가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결국 원망이죠. 전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갈렙. 갈렙은 온전히 쫓았기에 남아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갈렙을 대명사로 내놓은 거예요. 다 죽었어도 이 갈렙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살았느냐? 온전히 쫓았기. 그래서 너희도 온전히 쫓은 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부터 우리가 들어가지면 이제 5장부터 해서 26장까지 여기까지는 이 율법을 재정비해 줍니다. 지금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쉽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조상네들을 지금 한번 우리가 부모들을 짚어보면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원망하고 그들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가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설교다 그래요. 오늘날 표현은 설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설교 속에서 뭘 이야기했느냐? 가장 먼저 십계명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금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비춰주는 것이 2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시 우리에게 제 언약을 맺어주시는 기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한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부모들을 한 세대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근데 오직 살아있는 증거 한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나서버렸으니까 이제 같은 우리가 올라가면 평신도급에는 갈렙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신도급에는 갈렙이에요. 갈렙을 지목한 거죠. 봐라, 다 죽었어도 갈렙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표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우리도 갈렙의 편에 서야 되겠다. 다 죽는 저 편에 서지 말고 갈렙의 편에 서서 갈렙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쫓아가자.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훈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앞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앞을 보고서 우리가 나아가자. 저 땅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 거하기 위해서 축복을 선택하자. 그래서 너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두 갈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택해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면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절당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언급을 하듯이 말씀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자가 처음부터 계셨던 분,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 언약을 이 뜻을 품고 출발시켰던 자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조주의 소리다. 창조주,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하는 걸 개발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이건 스스로 계신 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셨다. 더 나가서 그 인생들이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말이 야곱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시더니 민족의 이름을 주셨고 이제 애굽에 집어넣어서 그분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시더니 민족을 이뤄서 드디어 끄집어내서 이제는 다시는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신 것이다.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이제 부각시켜내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 그 땅,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거했던 그 땅, 이 땅이 바로 우리 땅이다. 이 땅에 다시는 이 땅에서 쫓겨나가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한 번도 그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다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모세가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해야 저 백성들이 압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하나님을 모세가 거기서 본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되어진 모든 건 누가 만드셨느냐? 그분이 만든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이 되면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그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신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더니 지금 얼마만큼 많은 세월이 지납니까? 100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저 땅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맺어준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고 지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이 다 대대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가는 것이 창세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봤을 때에 창세기를 본다면 모세가 보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속에서 결국 가장 소중하게 여긴 부분이 뭐냐? 율법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명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했으나 다시금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 땅에 기어이 들어가게 역사해가는 것이 신명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제2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역사가 여호수아로부터 펼쳐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이 기초. 백그라운드를 다 쳐놓고 드디어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펼쳐지는 역사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느냐, 어떻게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구약에서 율법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바로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바로 보여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오경 알겠죠? 이제 다음 시간은 역사가 펼쳐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도대체 남아난 자는 누구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한 시간이면 구약이 다 맞춰질 것 같아요. 이제 구약 우리가 전체 이렇게 통째로 보는 알겠죠? 한눈에 보는 이제 구약을 한눈에 보기 해서 지금 쫙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펼쳐가는데 다음 한 시간 보면 이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주관해 가시면서 무엇을 선자들을 들어 질책해 가고 있느냐, 도대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잘못해 갔느냐, 이런 모습들, 율법 앞에 무엇을 그들이 문제가 됐길래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고 마느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펼쳐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이제 우리가 좀 머릿속에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봐가면 훨씬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율법은 반드시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살리는 말씀이었지 죽이려고 준 말씀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거역함으로 율법은 살려줄 힘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로 몰아가는 법이 됐고 정죄하는 법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다 하는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면서 다시 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과연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이 알아져야 신약을 또한 복음을 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모세가 목격한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전호 말미암아서 주님의 복을 내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함께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거룩하시는 정으로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우리 생명들 속에 모세를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신 모세 오경의 역사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내놓으시고 이것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셨던 모세 오경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속에 담겨져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절적으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길을 거닐어갈 수 있는 복된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